올해가 병원연이라고 그러죠. 병원연. 예, 무슨 띠죠? 말띠입니다. 말의 해입니다. 예, 붉은 말의 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에 천자가 다스렸던 주나라를 부르는 용어 가운데 만승지국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만승지국. 왜냐하면 그 주나라 천자가 만 마리의 군마가 끄는 만 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힘센 군마가 전차를 끄는데 그 전차의 수가 무려 만 대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 대를 타고 다니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만승지국. 위협이 없는 거죠. 군마가 말이 국방력의 상징이고 척도였습니다. 한무제가 흉노를 칠 때 내게 3,000마리의 군마가 필요하다. 군마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어쟁이 뜨쟁이 못 모읍니다. 그렇게는 군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무제가 어떤 말을 고르냐면 한혈마, 땀 한자에다 피혈자입니다. 피처럼 땀을 흘리는 마, 열심히 달리는데 막 땀이 흐르는데 피처럼 흐른다. 중단하지 않고 360km를 3일 동안 주파하는, 이건 뭐 엄청난 초능력이죠. 그런 말을 한혈마라고 그러는데 그 한혈마를 3,000마리 모으고서 드디어 모든 오랑캐가 내게 굴복하게 됐다. 그렇게 말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다비드가 그린 유명한 그림 가운데 생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그림일 겁니다. 나폴레옹이 딱 군복 입고 망토 두르고 흰 백마가 딱 두 다리를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백마가 바로 한혈마입니다. 이집트산 마렌고라고 하는데 한혈마의 종류입니다. 삼국지의 여포와 관우가 탔던 적토마, 그게 한혈마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고대에만 그랬는가? 아니요. 여러분, 제주에서 태어난 말로 경주마로 길러지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군이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미군의 기병대대가 있었어요. 기병대대. 한국전쟁 때인데 말을 타는 부대가 있었다고요. 아니, 기관총이 날아다니,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말이 웬 말인가? 이게 탄약을 수송하고 고지까지 부상자를 나르고 하는데 말이 여전히 유효했던 거죠. 그래서 미군이 말을 징발하는데 그때 미 해병대에 징발됐던 말 가운데 한 마리가 엄청난 전공을 세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고지를 오르락내리락하며 탄약을 나르고 부상자들을 날랐습니다. 미군들이 그 말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레클리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죠. 미국 유학 시절에 법원에 서가지고 왜 선서하고 그 셰퍼드 상병 만났던, 그때 제 딱지에 써 있었던 제 위반 사항이 레클리스 드라이빙입니다. 난폭운전. 근데 왜냐하면 속도를 너무 많이 오버해서 스피드 리밋을. 근데 이 레클리스라고 이름 붙여준 이유는 난폭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다. 그 뜻으로 레클리스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미 해병대와 함께 종횡무진 전장을 누빕니다. 1954년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 해병대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 말을, 레클리스를 데리고 가요. 제주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데리고 가요. 가서 하사 계급을 달아줍니다. 말에게. 2년 후에 상사 계급을 달아줍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미 해병대 역사상 동물에게, 경비견들에게 계급을 주는 예가 있거든요. 동물에게 상사 계급을 달아준 최초의 사례입니다. 레클리스. 작년에, 아니죠, 벌써 재작년이죠, 24년 10월 달에 제주도에 레클리스 동상을 세웁니다. 그 제주산 말이었거든요. 동상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자는 거죠. 기억하자는 거죠. 레클리스, 우리나라 말인데 그렇게 용감하게 전장을 누비며 전공을 세웠다. 용감했던 말이다. 동물들도 위험을 직감해요. 근데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자기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다. 동상을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설명을 붙여놓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에게 계급을, 이건 미군 사례인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양구에 21사단 가면 해안면 펀치볼이라고, 대개 우리 어른들이 빤찌볼 그러는, 거기에 사땅굴이 발견됐는데요, 1978년 기가 막히게 12월 25일 날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성탄절 땅굴이에요. 그때 당시 21사단 백두산교회, 제가 담임 목회했던, 저는 그 후에 목회했지만 그때 당시 78년도에 백두산교회가 땅굴 찾게 해달라고 특별 새벽기도 할 때 그 발견됐어요. 나중에 한번 간증할게요. 그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땅굴을 발견한다는 게. 땅굴을 발견하니까 역갱도를 뚫어가지고 찾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색작전을 실시합니다. 그때 수색견으로 가장 선두에 섰던 군견이 있습니다. 셰파트인데 그 군견이 모든 목함질의 냄새를 맡아 대원들의 목숨을 살리는데, 그만 물 안에 들어있는 목함질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걸 밟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터져서 죽습니다. 이름이 헌트입니다. 군견이. 헌트는 죽었지만 작전에 참여했던 분대원들 모두 살린 거죠. 그래서 그 헌트의 동상을 사땅굴 앞에 가면 만들어놨어요. 거기 설명이 있습니다. 그 헌트, 분대원들 모두의 생명을 살린 헌트에게 소위 계급을 주서했습니다. 그 군견이 소위입니다. 여러분, 상사, 소위, 영광스러운 계급들이죠. 근데 그렇게 계급을 추서해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동일합니다. 이 스토리를 전해라, 기억해라, 알게 해라, 기억시켜라, 그 말이죠. 끊어지지 않게, 이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게. 비록 동물이지만 위대했다, 비록 동물이지만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각종 동상들, 사람의 동상이든 동물의 동상이든 이 동상, 스태츄와 기념비, 메모리얼 스톤은 다 연결됩니다. 어떻게? 동일한 거죠. 목적이 기억하게 하고, 더 강렬하게 표현하면 기억시키자, 잊어버리지 않게 하자, 그것을 알려주자. 여러분, 렉글리스도 기억하시고 헌트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12개의 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12개의 돌이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너무 유명한 스토리, 요단강 도하작전 기념비입니다. 요단강 도하작전 기념비. 여러분,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늘 우리가 4장 일부분만 읽었는데 그 앞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당도하는가? 40년 광야를 돌아 요단강 동편에 당도합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가에 진을 칩니다. 바로 보입니다. 뭐가? 가나안 땅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는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넘겨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휘관이 됩니다. 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야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1.5세대들과 2세대들의 아버지 어머니, 즉 출애굽 1세대들에겐 계속해서 꿈에도 잊지 못하던 오매불망, 자기들의 목적지, 인생의 목표이기도 했을 겁니다.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늘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을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 간다. 근데 그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경엔 안 나오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씩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머리카락, 아니면 손톱, 뭐래도. 왜?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 속에 부모의 요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네요. 우기의 시뻘건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우리 지도자,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 염려도 있었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놓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시뻘건 물이 흘러가는 그 요단강을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 그냥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 물이 멈춰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강 한가운데로 왔다 그랬습니다. 한가운데는 어떤 곳이에요? 수심으로 치면 가장 깊은 곳이었겠죠. 한가운데 섭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건너갈 때까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멈추어 섰고 제사장들이 먼저 1차고로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다? 아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늦게 가나안 땅을 밟았을 겁니다. 왜요? 그 한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던 거죠. 그게 리더예요. 여러분 육사에서 생도들을 가르칠 때 아주 사소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 가운데 주로 훈육관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너희들 소위 계급장 달고 소대장 되어 갈 때, 여러분 소위가 23살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 요즘 조금 늦게 오는 병사들보다 동생이에요 사실은. 근데 견장을 차고 있는 리더예요. 하다못해 건빵을 나누어 먹더라도 너는 제일 늦게 먹어라.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누어 주더라도 너는 제일 늦게. 원래 우리 어르신들 군생활 할 땐 서대장의 전령이 있었잖아요. 통신병. 그걸 흔히 서대장 따까리라고 했죠. 그 친구들이 다 챙깁니다 원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보면 감동적인 스토리 많아요. 혹한기훈련 나갔다가 서대장이 일어났더니 서대 전령이 물을 어디서 따끈하게 데펴와가지고 서대장님 세수하십시오 이랬대는데 전설 같은 얘기예요. 요즘은 그런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가장 늦게.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을 때 그 앞을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덩실덩실 환호했을 겁니다. 야, 1.5세대들은 40년 전 사건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홍해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는데 지금 본인들이 홍해 사건과 비슷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장관이었을 겁니다. 딱 건너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건넌 다음에 오늘 4장 기록에 보니까 따로 하신 명령이 하나 있네요. 특별한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 리더를 뽑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가운데 뭐를 취하라? 돌을 취하라.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머무를 곳에 갖다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후반부만 읽었거든요. 4장의 뒷부분을 읽었는데 전반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가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다 마친 다음에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하신 거예요. 12개의 돌을 취하라. 여러분, 사실 3장 그 앞에 요단강 도하 작전의 구체적 계획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 부분에 보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라는 내용이 나와요. 미리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만 읽어봅시다. 3장의 12절이에요 3장의 12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3장까지만 읽으면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몰라요. 4장에 보니까 아하 궁금함이 풀려요. 왜 미리 예비해 놓으셨는가? 다 건넌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려고? 돌을 취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돌을 그들이 그날 밤에 머무를 곳 거기에 갖다 세워놓고 어떤 목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쭉 나와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명확했습니다. 자, 이 12개의 돌에 대한 교훈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12개의 돌.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12개의 돌입니다. 돌 12개.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12개의 돌, 요단강 도하작전 기념비 설치 장소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 그게 어딘가 봤더니 그게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운 베이스 캠프입니다. 길갈에 있으면서 큰 일을 두 가지 합니다. 첫째,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못했던 할례를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합니다. 이건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 어디를 무너뜨립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길갈에서 있었습니다. 그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명확했습니다. 설치 장소. 두 번째, 설치 목적, 이것도 명확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세워놓으면 후손들이 물을 거다. 그럴 때 명확하게 이렇게 답을 하라. 요단강 도하작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넜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 팩트를 설명해 주라는 거죠. 1차.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24절을 띄워놔 주세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누구로 알게 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에요. 여기 중요해요. 내 후손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을 세운 건 내 자녀손들만 알게 하려는 교육 목적이 아니라 이들에게 알게 하고 기억시켜서 땅의 모든 백성이 이 스토리를 듣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4장 뒤에 5장 1절에 가면요, 뭐가 나옵니까? 바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되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24절 후반부,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하.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목적은 훗날 그 기념비를 보고 자녀들이 물을 거다, 알게 해줘라, 들려줘라, 그 사건을 기억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전하게 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들려주라.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해라.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까지는요,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끄떡여지고 아멘입니다. 여기 아멘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니까.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없으세요? 마음에 걸리는 거.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역사입니다. 강물이 멈춰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현장을 모두가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다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2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색하지 않아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색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 기념비가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돌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돌이 얼마만 할까요? 얼마만 할까요? 이따시만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메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3절 4절 함께 보십시다. 오늘 본문 4장 3절 4절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 5절까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뒤에 보면 또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명령한 그대로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깨에 맬 수 있는 돌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죠. 물론 개인적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해. 차라리 동일하게 12개면 뻔때라도 있지.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좀 큰 걸 들 테고, 우리 김영득 장로님 같은 분들은 조금 가벼운 걸 들 테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웅장하길 합니까? 거대하길 합니까? 화려하길 합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의 능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하나님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때가 무슨 너무 원시 문명이어서 전부 다 저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를 시기로 특정해 보면 BC 1400년대 중반입니다. 왜냐하면 BC 1500년경에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출애굽하고? 제가 손가락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다 보실 텐데 몇 년 지난 거예요? 이거 보고 또 4년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40년 지났잖아요. 광야 40년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1460년경이에요. BC 1460년경이면요, 이미 애굽에 뭐가 있을 때예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을 때예요. 여기 출애굽 1.5 세대들은 어릴 때 피라미드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풀리질 않아요. 제일 안 풀리는 거, 밑에는 어찌어찌 그냥 그렇게 해서 단을 쌓았다고 치자, 저 꼭대기에 있는 돌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올렸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세웠다? 외계인이 세웠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로는 도대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엄청난 피라미드 이미 있었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문명, 거긴 지구라트라고 하는, 지구라트가 뭐예요? 신전들인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신전이에요. 피라미드보다는 좀 작지만 장대한 신전들입니다. 거대한 신전들이에요. 그게 이미 건축물로 다 있을 때예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여러분, 피라미드를 세우거나 지구라트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들이, 군주들이, 독재자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 신 팔아가지고 신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신이 자기에게만 권한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에게에 고작 크기도 다 다른 12개. 그걸 어떻게 디스플레이 해놨을까? 성경은 안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몰라요. 12개를 쌓아본들 돌탑이 크게 될 수도 없고, 지금 같으면 그냥 하트나 그리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그럴 텐데 그게 거대하거나 위대하거나 장대하거나 장엄하거나 거리가 멉니다. 초라합니다. 근데 요단강 도하작전 기념비는 초라했어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곳곳에서 자기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유한함을 감추기 위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다 큰 건물들을 세우지만, 화려하게 세우고 장엄하게 세우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는 그럴 필요 없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 뒤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거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건축물이나 기념물로 하나님을 기억할 게 아니라 스토리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수하고 전하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요단강 도하작전 기념비가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되고, 첫째. 둘째, 초라해서 은혜가 됩니다. 왜? 나도 너무 초라한 존재거든요. 나도 너무 연약한 존재거든요. 나도 결코 화려하지 않은 존재거든요. 나도 너무 부족한 존재거든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렇지, 그런 거지. 나는 초라하지만, 눈에 보이는 12개의 돌은 초라하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기 짝이 없다.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함이 거기에 있다. 나는 초라하지만, 인간적으로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12개의 초라한 기념비를 통해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비록 볼품없는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늘 위대하게 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개 돌의 요단강 도하작전 승전 기념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번째가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돌이 몇 개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몇 개입니까? 12개인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의 지파에서 하나씩 어깨에 메어 나간 그 돌 말고 다른 12개의 돌이 여호수아에 의해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졌다. 두 세트의 12개 돌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12개의 돌인데 한 세트는 길갈에 세워졌고 한 세트는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세우는 것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이후에도 늘 하나님이 명령대로 행하던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12개의 돌을 제사장들이 서 있던 한가운데 다시 세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요? 기념비로서 기능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물속에 들어갑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주석을 붙였는데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 여호수아서를 써서 여호수아 사후에 이걸 필사하던 사람의 누군가가 여기에 주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괄호 오늘날까지. 이게 지금 오늘날이 아니라 그 시점에 알고 있는 거죠. 요단강 한가운데 있어서 그거 만져보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믿기만 하면 그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걸 여기다 세웠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플러스 알파로 더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기 이렇게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와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이곳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체험했다, 플러스 알파로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거기 12개의 돌을 세웠다면 이것은 훗날 기가 막힌 역사의 예표가 됩니다. 뭡니까? 이 지점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우리 민족 모두의 옛사람은 이 요단강 물에 수장되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광야를 헤매던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고 광야에서는 순례자의 신분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산다.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산다.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에 다 묻고 이젠 새로운 존재로, 그 연장선상에서 행했던 게 할례인 겁니다. 길갈에서. 이게 이중 표징이라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결국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 두 세트의 12개의 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세트는 요단강 도하작전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는 기념비라면, 한 세트는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참 생명, 새 생명,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12개의 돌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겠어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해줘. 아니야. 고백해봐. 믿어봐.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졸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하게 일하고 계신다. 초라한 나를 통해, 초라한 우리를 통해.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전했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신다. 근데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하여, 우리는 초라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화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투박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는 2026년 한 해, 위대한 한열마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 레클리스처럼 열심히 피처럼 땀을 흘리며 전장을 누볐던 그 레클리스처럼 열심히 우리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